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찬양을 올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 늦게 보실 수도 있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세례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 나 옛사람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찬양도 하는데 그럼 과연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령 군목이죠. 이렇게 군목이 이렇게 군에 가면 군목이 있는데 대위중대장에게 하루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요새 말이야 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이렇게 자꾸 적어지지? 이래갖고 되겠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군인들 예배 드리게 해. 근데 여러분 약간 찔리죠? 약간 찔리시죠?
한번 옆에를 보세요. 네. 약간 찔리시죠? 고민하던 중대장 큰일 났다 이거. 와, 군대에서는 그냥 얼찬데 이렇게 소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딱 한 가지 맞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일에 많이 모이도록 하자. 그래서 생각한 게 공고를 하나 딱 갖다 붙였습니다. 다음 일요일 11시에 완전구장 군장 열병식 훈련이 있겠다. 단 11시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열병식에서 제외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에 한 명도 없이 다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죠. 자기는 십자가 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뒤에 쫓아가다가 유대군병이 너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되죠. 그 가문이 잘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부터 집사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는 그냥 날마다 신나. 어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오늘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대부분 많지만 어떤 때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안 가면 안 되나? 왜?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 이게 끌려다가 앉혀놓은 것 같은, 날마다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과연 몇 번을 예배를 더 드리다 갈 수 있을까? 육체로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데 내가 정말 남은 세월에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던 분들도 연세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가시는 우리 권사님 많은 분들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하고요. 교회 생각이 난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육체로 살아있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살아있는 예배. 그냥 땜빵하듯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시간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는데 누굴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기뻐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십자가만이 내 자랑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요 기장, 요 짧은 바닥 안에서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숨어있는 인재들 많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내가 물질에 허덕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요, 비나이다.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그의 간절함에 맞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어디 가서도 우리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지금도요. 한 달이라도 더 산다면 5년이라도 더 산다면 수억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였는가? 집사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밤까지 우리 임 목사님이 애가 고하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렇게 냅두고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코코라는 강아지, 우리 유건사님은 아실 거예요. 와갖고 자기가 금요철에 끝나면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딱 안방에서 기다려갖고 나보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분은 지금도 힘들지만요. 저는 영생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예배하다 보면 제가 힘이 나요.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다가도 예배 설교하고 나면 제가 느껴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막 힘이 나가지고요. 짜짜 하면서 으쌰으쌰 한다니까요. 예배가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부모도 죽어주고 싶다 그랬지만 죽지 못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위장이 아니고 진짜다. 얼마나 사랑하면 죽어주셨을까요? 대단한 사랑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여러분 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진짜 세계적인 말씀의 종,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자서전에 자기는 머리로는 알았는데 진짜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 대단한 목사님도 진짜 실감하고 체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이 뭔지를 깨달았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실질적으로 멜 깁슨 감독이죠.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멜 깁슨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인기가 막 상승하니까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하고 허랑방탕하고, 왜 돈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스타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채워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하고 쓰고 싶은 거 새거 명품으로 다 집도 엄청난 집을 샀는데도 그거 사면 돈 벌면 인기가 없고 집을 사고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마음이 황폐해가고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게 돼가고 우울하고 자기가 얻었던 사람으로서 얻었던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우울하고 허물하고 죽고 싶고 방탕한 삶으로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갖고 너무 우울해. 확 죽어버리고 싶어. 내가 이제 뭐 못 해보고 이제 더 해볼 것도 없고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했는데 결론은 허무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허무와 갈등에 시달리다가 사는 게 이게 다야 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그 방탕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자기가 완전히 자살하다 진짜 깨달은 것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이 영화가 제작될 때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탐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 있잖아요. 그 영화가 그 시나리오에 삽입되었잖아요.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많은 이 영화는 제작사가 또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에게 유대인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무시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상권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너와의 관계 끊겠다, 거래 끊겠다 해가지고 다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다 손 뻗고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할 뻔했는데 자기가 2,500만 달러니까 300억 원을 투자해서 끝까지 촬영을 마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귀가 열렸고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됐고요.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영화를 그 우여곡절 끝에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영화를 끝까지 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역을 맡은 짐 캐비즐 그리고 마리아 역의 모니카 벨루치 이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찍었다라는 겁니다. 촬영 기간 내내 그때 사순절이 겹쳤을 때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고난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다 묻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듯이 새롭게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촬영 중에 번개를 맞았는데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번개를 분명히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이 영화에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놓는 이런 영화 한 편을 찍는데도 자기 자아를 못 박는 사순절 기간이 영화 촬영하고 스케줄하고 겹쳤을 때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남주연, 여우주연, 그 다음에 스태프들과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 사순절에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떻습니까? 오늘 평생을 사순절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어떤 날이 사순절이 아니었어요. 그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완전히 박살나서 깨져서 완전 새 사람이 되고 그는 죽는 날까지가 날마다 매일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나지만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우리가 결단과 고백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순간부터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자신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 성부를 꺼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특히 20절을 꺼내서 계속 되짚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찬양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20절 한 절은 그냥 외우고 다니세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너 못 박혔으면 죽었잖아. 근데 네 생각이 어딨냐? 네 계산이 어딨어? 네 욕심이 어딨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이 길이라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은요, 찐 사랑과 가식적인 사랑, 포장된 사랑,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머리에만 머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하라 그랬지. 집사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머리에만 머무는 사랑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입니까? 내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내려온 것들이 행동으로 나갈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사랑 못해요. 집사님 보고 싶어서 말로는 왜 무슨 말을 못해요. 보고 싶었다면은 평상시에도 좀 이제 문자라도 하고 연락도 하고 집사님 오늘 예배 때 만나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그게 진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실되고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실천했어요.
예수님도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죠. 아니 하나님인데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는데 그 쌍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말씀만 하시면 그들이 다 끝나는 건데도 우리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 프란체스코는요, 십자가 사랑을 자기가 딱 깨닫고는 아주 머리가 빵 뚫린 다음에 주님, 제게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이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2가지의 은혜만 내려주세요. 그게 뭐냐? 먼저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 고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이 저의 마음 안에, 가슴 안에 계속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 2가지만 생각해도,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세요. 체험할 때 정말 전율이 오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슬프지요?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게 해달라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2가지 은혜를 죽기 전에 꼭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기도한 대로 프란체스카는 거룩한 길을 그 기도의 힘으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성령으로 임하셔서 베드로의 과거 전 다 알잖아요.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가고 그걸 다 알면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것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런 것 다른 사람보다 도토리 키재기죠. 뭘 보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이건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믿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해서 좀 어긋났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묻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사랑을 실천한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던 그가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같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 있냐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머리에서 옮겨져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래요? 무슨 유익이 있냐요? 집사님 믿음 센 것 같아. 기도 소리가 굉장히 크던데? 와, 찬양 막 쩌렁쩌렁 하던데? 노. 아니에요. 행할 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느냐, 우리가 실천하느냐, 행동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실패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꽉 막혀 틀어박혀서 안 뚫리는, 도대체 이게 지금 10년이냐 15년이냐 어떻게 이렇게 안 뚫릴 수가 있냐, 이 사랑이 하나님께 확인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도 헌신의 장소로
뛰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죽게 됐다고 난리인데 딱 어떤 한 사람이 딱 눈 감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게 됐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 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그러자 그럼 잘 됐다고.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비행기는 떨어지면 거의 다 죽으니까요. 추락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하자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천국에서도 기획국이나 비서실소가 아니고 저는 영업 파트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다죠.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해보자. 따라합시다. 말해보자. 아니 말해보자가 아니죠. 찾아보자. 말해보자. 모셔오자. 다시 하우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요. 원론적인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동할 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행동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막 기도 많이 해갖고 기도 잘한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사에 무엇을 선택할 때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했죠. 누가 말릴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꿈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뭐 해라? 꼭 오래 갈 길까지 잊지 마세요. 질문하고 살자. 질문을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도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삶이 곤고해요? 왜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나 요새 기쁨이 없어요? 왜 예배드려도 감동이 안 돼요? 왜 찬양회가 어떤 때는 아유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는요. 다시 시작하기가 빠른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뛰어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할 때 실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살던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는 이름이 저거 이거 하면서 좀 웃었어요. 지금 이름이 진젠도르프 하니까 좀 옛날에 도르프 먹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젠도르프 백작은 스탠버그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줬느냐. 이 글에 적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고 갑자기 충격을 받고 망치로 맞은 것 같이 오한마로 맞은 것 같이 어머 나는 받기만 생각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만 생각했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그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와 살을 다 쏟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니까 오죽 힘들면 그렇게까지 고백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는 글에 충격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연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직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다 제껴놓고 내가 뭐라고. 기장 구석에 숨어있는 나를 불러주셔서 사랑한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 일생을 책임지고 너의 지나왔던 삶에 아팠던 것, 서러웠던 것들 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야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입은 것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집사 때 너무너무 전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도 전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이전에는 참 전도가 잘 됐는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러다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갖다 퍼줍니다. 지금 2년 넘어 계속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우리 그때 너무나 망했을 때라서 달세 살고 있을 때라서 아주 조그만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아파트 살다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한 평 안에 안방, 조그만 방, 화장실. 한 평 안에 그런 데 살 때 전도 간증자가 왔는데 저도 너무 전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전도하려면 물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분은 자기의 눈을 자기 목숨 그건 간증은 잊어버렸는데 제가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눈은 그래도 하나 눈은 좋으니까 눈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전도가 하고 싶어서 울면서 우리 집에 이제 버스 타고 내렸는데 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양품점 하는 아가씨를 전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나 진짜 그럼 차량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다 가진 게 없잖아. 갑자기요.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정말 한번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갑자기 구역장님 그래도 돈을 3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그때 전도사님 사모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애기같이, 애기들은 모르니까 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수준 있게 구하지 않은 것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올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자. 돌아보세요. 의로운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특별히 더 착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막 성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아구아구 그냥 막 살아왔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집사 부부가 유명한 그리스도의 순환 연극을 봤어요. 공연 후에 그 예수 역을 한 분하고 사진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대 뒤로 갔는데 세트장 있잖아요. 뒤에 갔는데 그분이 했던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예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카메라 갖고 여보 나 좀 사진 좀 찍어줘. 그러지 말고 아예 지금 메고 찍자. 남편이 제가 맸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때 배우가 와서 아니 왜 십자가를 메고 그러냐고.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거를 메고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속이 빈 줄 아셨죠? 제가 만약에 이게 속이 빈 가벼운 십자가였다면 그런 연기 안 나왔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딱 매니까 그 2000년 전 주님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고문을 받으시고 올라갔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쨌든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한번 그런 기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저는 그런 감동도 받았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찬송을 드리라. 그런 마음이어서 맨 처음에 예수 믿고 1장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막 불렀어요. 몇 시간을 불렀어요. 우리가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깊이 이 밤에 기도하고, 감동이 왔다면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새 찬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하고 인사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보자고요.